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또 오후 예배에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몽골 선교사님이신데 신중호 선교사님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저 뒤에 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그 몽골 자매 한 분 오셨잖아요. 거기 교회 이제 우리 파송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국내에 있는 동안에 많은 또 은혜와 사랑 또 귀한 사역의 아름다운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다가 혹시 말씀 이렇게 전화로 가실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안 보이시면은 딴 교회 설교하러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잠깐 인사하러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경건이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닮습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을 닮습니다라고 이렇게 경건은 하나님을 닮습니다라고 이렇게 본문을 제목을 이렇게 보냈더니만 우리 부목사님 중에 목사님 문장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이 안 맞지. 이게 설교의 내용은 19절이 될 수도 있고 서사시도 될 수도 있고 서사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하도 문법이 안 맞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고쳤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감옥에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청교도로서 당시에는 이 영국의 국교회가 성공회죠.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그 영국에 있는 국왕도 성공회 수장이기 때문에 수장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영국 국교회화로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청교도고 경건한 칼빈주의자들이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진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어디로 가냐면 네덜란드로 가요.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의 종교 개혁과 비슷한 하나의 일종의 칼빈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게 됩니다. 그 칼빈주의자들이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1600여 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네덜란드에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그 세공업자들 또 어떤 기술자들이 네덜란드에 굉장히 많이 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굉장히 네덜란드 문화가 발전하는 시기가 되는데 그때 활동했던 사람 중에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했는 것처럼 럼브란트라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칼빈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거기에 입각해서 많이 그리게 됩니다. 아무튼 그 네덜란드에 있던 사람들도 네덜란드에서 살지 못해 가지고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게 돼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경건한 청교도 선구자들 그래서 fathers 해가지고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철로 역정을 감옥에서 쓰는데 거기에 보면 이 성도가 하나님의 성 황금성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일부의 내용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경건이 뭔가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경건은 뭐냐? 경건의 첫 번째 질문을 통해 사람들은 모두 멸망하는 죄인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경건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출발이 뭐냐? 경건한 사람의 시작이 어떻게 모습들로 나가는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경건의 시작,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시작과 출발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의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으로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용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한 심령의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의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자기 자신이 자칭 의인으로서 살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경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잊으면 안 됩니까? 이것을 망각할 때, 이걸 잃어버릴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함의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이 경건의 잣대를 남에게 되어버리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들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경건의 잣대를 누구에게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차라리 율법을 몰랐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엄한 질책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더 많이 알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하지만 질책과 책직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받게 되는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경건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일어난, 회개의 심령, 회개의 반응, 회개의 발자취가 반드시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경건하다고 했는데 정말 최근에 들어서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아래에, 이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또 긍휼을 입은 자로서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건 옛날 이야기고 한번 했으면 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이란 말은 그 십자가를 날마다 통과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하루에 이 일과 가운데에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죠. 생각의 죄를 짓습니다. 마음의 죄를 지어요. 입술의 죄를 짓습니다. 눈의 죄를 또 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사람 볼 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비꼬는 거, 비웃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내면에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 그죠? 시기와 질투와 또 음란과 또 악독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죄의 둘레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한 번 죄를 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했지만 날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경건의 삶을 계속해서 지금도 시작하고 있고 지금도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자가 참된 경건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회개 역시도 깊어지는 거예요. 죄가 깊기 때문에 회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깊은 회개를 한다는 말은 뭐예요? 용서받은 이 죄 사함 받은 기쁨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에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를 아는가?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을 아는가?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은 죄인들이 갇혀 있는 곳이다. 똑같은 공통점이죠. 차이점이 뭡니까? 수도원은 용서받은 죄인, 긍휼을 받은 죄인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갚기 위해 살아가는 이 죄인들이 모여 있다면, 감옥은 어때요? 감옥 안 들어가 보셨잖아요, 그죠? 구경 안 해보셨는데, 저는 몇 번 이제 가서 이렇게 교도소도 가보고 저기 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김천에 교도소 가자 해가지고 가보기도 하고, 요 대구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좀 몇 번 가봤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도 좀 가고 이렇게 했는데, 죄수들하고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운이 없어가 잡혔다는 것이죠. 억울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지금 1년 받을 거를 5년 받았다, 5년 받을 거를 10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감옥의 차이가 뭐예요? 수도원과의 차이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이 감옥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용서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잘못 오신 거예요. 주소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소를 정확하게 찾고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을수록 닮아갈수록 죄와는 점점 멀어지는 삶으로, 회개의 삶으로 말미암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멀어지는 삶, 그로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룩의 심령,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선택과 태도가 어디로 나가게 되느냐? 거룩의 길, 죄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시작은 자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되고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죄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현대교회에 많은 이 현대 심리학자들은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요. 성장주의 학자들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죠. 왜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나? 죄의식이 갖다나 많이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자꾸 지적질하고 그 잡아내고 이러면 좋을 게 뭐 있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교회는 죄가 뭔지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돌이킨 자들이 우리가 이 교회,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좀 했다, 마음에 좀 그런 걸 했다, 이것에 어떤 제한을 두는 그런 한계가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에요. 그 죄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최초의 죄가 어떠했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그들 스스로 죄의 말씀에 대해서 재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딴판인 행동을 취하게 되죠. 그걸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순종으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이 더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완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심겨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자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불순종이었던 그 심령이 다시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얻어서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다시 주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시도, 그 노력과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경건한 자입니까? 불경건한 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입니까?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인가요? 오늘 이 오후 시간 가운데에 경건의 발걸음, 시작들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을 닮는 것이 경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을 닮는다.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됩니까? 주님을 닮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행동과 모습들로 인하여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따라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아버지의 습관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이 밥상머리에서는 자녀들에게 보여준 아버지의 행동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예, 먹을 때 쩝쩝거리는 거 이거. 저는 쩝쩝거리는 걸 잘해요. 옛날에 왜냐하면 복스럽게 먹는다 해가지고 자꾸.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부산 가서 보니까 목사님한테 얼마나 야단맞았는지 어디 밥 먹는데 쩝쩝 소리 자꾸 내놓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저는 어릴 때 그래 배웠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외국에는 그 굉장히 신뢰랍니다. 쩝쩝거리면서 먹는 게. 근데 예전에는 시골에는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복스럽다고 아이고 잘 먹는다 하고 뭐 이랬는데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쩝쩝거리면서 드셨더라고. 근데 이제 상황과 환경이 되니까 쩝쩝거리면서 먹지 않는 거. 이게 그죠? 여러분,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자녀의 은연중의 습성인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의 말투,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의 태도, 이걸 따라하는 것이 자녀의 습성의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방향과 아버지의 뜻하신 바를 따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나가야 될 경건한 발걸음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누굴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옆 사람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오후니까 자유롭게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 누구 제일 닮은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옆에 보면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보니 하나님 닮으셨네요. 네.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시작과 출발은 죄에 대해서 벌어지는 것은, 왜 죄에 대해서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따라오려면, 나와 함께 있으려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거룩을 요청하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을 향해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나아가는 발걸음도 거룩한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이 경건의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닮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 하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 모세오경에는 거룩이에요. 구별했다, 거룩하다, 구별하다, 거룩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 사람에게도 거룩하니, 거룩하게 구별하고, 아론을 세워서 거룩하게 하시고, 물건을 또 구별하는데 이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도구로 이렇게 만드시고, 대부분 거룩이에요. 거룩. 왜요?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배드림도 제사드림도 행동도 방향도 모든 사람도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거룩한 신부인 우리 주님의 이 신부인 교회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뭘 요구하시겠어요? 거룩한 신부로 나가는 거룩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발자취고 방향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 하나님이 그렇기를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거룩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심령과 거룩하신 마음, 성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하나님 닮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내면도 거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네요. 베드로 후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온전히 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정욕에 때문에 세상 가운데 썩어질 것을 피하고 오직 취해야 될 것이 신성한 성품에 함께하는 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되어 있죠. 신의 성품에 간직해야 될 거룩한 성도로서 품어야 될 자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경건한 사람을 힘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사람이 더욱더 활기차게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셔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인자하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는가? 어떤 영광스러운 그릇을 사용하실 때 주님은 보실 때에 거룩한 그릇에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함으로 영광스럽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와 함께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게 할 자가 누구인지를 찾기를 원하고 그러한 심령과 대상이 경건한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거룩한 심령과 백성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실 때에 일꾼을 부르실 때에 거룩하다라고 주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6편 11절 16절 말씀에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칼로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론을 보십시오. 자기의 동생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일을 위해 뭘 하십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으셔요. 이게 주의 일꾼 부르심과 성도로서 부르심의 모습인 것이죠. 거룩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나타내는 배지와 같은 것이고 제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의 옷을 입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의 옷은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겨 주신 놀란 은혜의 옷으로 말미암아 입혀진 거룩한 백성들이 갖추는 모습들인 것이죠. 제사장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일컬어서 여호와께 성별하라, 여호와께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거룩의 길, 거룩의 심령, 거룩의 모습들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한 자의 삶의 태도요 방향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에 거룩해야 되는가? 구별을 되어야 되는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거룩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거역하는가?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고 난간이 있고, 그죠? 이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이게 거룩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이 그냥 막 깨끗하게 거짓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옷도 깨끗하게 입고 이걸 거룩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룩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 의지를 꺾으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기가 버거워요. 힘들어요. 맞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보면 지금 이 상황에 전혀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의 요구가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거룩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거룩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가 고민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장작을 등쳐 메고 모리아산 3일 길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지죠. 이게 거룩인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두드러지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다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속삭이시고 우리에게만, 그 심령에게만 두드리시는 말씀이 있죠. 옛 과거 가운데 그 죄에 대해 부르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회개해라.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견디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참을까 말까 인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견뎌라.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무시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서 자비를 베풀면 어떻겠니? 네가 그 사람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런 요청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주의 세밀한 음성과 주의 요청 가운데에 거부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거룩의 길은 순종의 길이요, 거룩이 파괴되는 것은 불순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다, 영화롭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기 때문에 그 길을 아름다운 길이요, 영화로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길이 우리가 평생 주님을 따르면서 나아가야 될 길이라면, 기왕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영화롭고 아름다운 길로 이 거룩을 아름답게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 욕망과 생각과 의도와 지혜,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거부하셔야 돼요. 그걸 취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버리고라고 되어 있죠. 버리고. 뭘 따라야 됩니까? 좋은 교훈, 깨끗한 양심 가운데 드러나는 좋은 교훈을 양육받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복잡해요, 살아갈 때에. 근데 성도는 복잡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생활 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대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성도의 마음과 심령은 심플하게 사셔야 돼요. 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가, 아니면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가, 죄를 기뻐하는가, 주의 뜻을 기뻐하는가. 이 갈림길 가운데에 죄를 기뻐하는 지혜, 죄를 기뻐하는 취하는 그 어떤 선택, 죄를 어떻게 바라보는 그 발걸음을 취하려고 하는 그 걸음들을 버리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한 사람이라도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가정은 에덴에서 평안과 평강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는 가정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똑같이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일에 대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가운데 이 지혜와 생각들이 머물므로 행동을 선택하게 되죠. 그 가정에 죄를 미워하지 못하였습니다. 첫 사람, 첫 지음받은 공동체가 그래서 죄의 물결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버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악이라고 하니까 악한 모양, 악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드러나면 버리기 쉬워요. 그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사탄, 데블 이러 하면 막
뿔 달리고 막 피 질질 흘리고 막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면 다 이게 기겁을 내가지고 저리 가라고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악한 이 사탄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뱀의 모습을 보십시오. 혹시 이번 주간에 럼브란트 한번 갔다 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네. 거기 갔다 오시면은 럼브란트가 아담과 하와의 판화를 그려놨어요. 그때 판화를 잘 보시면 뱀이 옆에 이게 나무에 또아리를 들고 딱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뱀하고 달라요. 이 뱀이 날개가 달려있어. 날개가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시각적으로 잘 해놨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어찌 보면은 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달콤한 유혹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사탄의 유혹과 같은 것입니다. 죄는 달콤하게 되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들 가운데에 같이 양을 칠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던 것은 죄의 어떤 유혹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약만 강력한 게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리는, 자기 스스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받아야 될 제사의 행위 가운데에 그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죄의 방향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렬한 것이죠. 아합이라는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헤롯이라는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렬하다는 사실이에요. 달콤할수록 더 면밀히 바라보셔야 돼요. 달콤할수록 더 분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인가?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발걸음을 나아가는가를 계속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죄를 미워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에게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알지만 고위공무원이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뇌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뒤로 이 와이로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죠? 영화를 보면은 막 이렇게 금덩어리를 막 주고 이러면 눈이 막 묘사를 막 하잖아요. 유혹을 잊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깨끗하게 살려고 합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데 하다 보니 뭐가 필요해요. 뭔가 보인단 말이죠. 야, 눈만 좀 감으면, 그죠? 눈만 조금만 이렇게 세상을 비겁하게 살면 충분히 쉽게 즐겁게 엔조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죄의 유혹인 것이죠. 죄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게 되어 있어요. 이 달콤한 것을 빨리 끌쳐버릴 수 있는 죄를 미워하는 모습들이 바로 경건의 아름다운 발걸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우리 경건한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거룩을 취하셔야 돼요.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의 길 가운데 영광스럽게 그 심령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죄의 유혹을 떨치는 가운데에서 그 여주인의 유혹 가운데 떨쳐버렸죠.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거룩을 취하게 살려고 결정을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제일 먼저 세워 나가시는 지름길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감옥에 집어넣으신 분은 말미암아 가장 빠르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편 119편 40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 가운데 거룩의 길을 걸어가면 주의 의로 말미암아 살 길과 생명의 길과 놀랍게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지름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은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을 지키게 하는 놀라운 보호장치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거룩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또한 그들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놀라운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5장 40절 말씀을 마치고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거룩이 함께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죄의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길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